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내 영혼의 구속함에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다하여서 나의 진실과 생명을 다하여서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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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케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 주여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 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 주여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 주여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흘린 피함에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신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운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좀 더 힘차게 주님의 손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주여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주여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아멘. 다시 한번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치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계시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제가 용서 받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의 첫 달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새 계획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다짐들과 삶의 여러 모양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게 하시고 세상의 제약 속에서 무너지고 무뎌진 심령들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뜨거워지는 살아갈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2021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가져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고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이 높아지고 뜻하지 않게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과 한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떤 병마도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수원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의 모든 운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인 녹산교회를 가슴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신 곳에 주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게 하여 하시어서
치유 집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과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우리 363장 내 모든 시험 복음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주여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이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은 진동동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사단막이 턱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각인의 말씀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주여, 주여 나의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따라해 봅니다. 주여 나의 옥문을 열어주옵소서. 정확한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행여나 현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나 절망이 있다고 그러면 사라지기를 바라고 질병의 옥문은 치유의 옥문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저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괴로움도 있고 또한 슬픔이 있더라고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분명한 그러한 운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처음과 그 과정이 참으로 모순된 그러한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근데 이 이야기는 처음과 그 과정이 상당히 모순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을 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점을 치는 행위는 누가 한다? 귀신이 한다는 거죠. 귀신이 하는 거고. 예, 그런 여자의 처지가 하도 딱하고 불쌍해가지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리고 깨끗한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고쳐줬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것이 죄가 돼서 끌려가요. 그리고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까지 두드려 맞고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옥 생활 중에 나타난 이 기적은 너무나도 통쾌해요. 그야말로 해피엔드로 끝이 나잖아요. 저는 간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은 다시 찾아 읽어보고는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들 한 사람의 일생이기도 하고 한 사건의 해답이기도 해요. 또한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 정말 시원하고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모든 고통의 결과가 이렇게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 누가 고통인들 마다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고통이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모든 고통이 다 이렇게 결론 지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치른다고 해서 다 옥동자를 낳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 가닥에 다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지는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나 이러한 수고의 전부가 하나같이 다 아름다운 해피엔드로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처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기도처가 이렇게 좀 언덕길인 것 같아요.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예, 말씀 요 이제 18장, 17,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가 벌면 뭐예요? 그 종이거든요. 종된 신분이다 보니까 주인이 다 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돈은 없고 귀신에 들려서 점만 치고 그냥 주인한테 주고 이러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전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스러웠어.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바울이. 그래갖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너 귀신아 그 여자 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그 속에서, 여자 속에 들어가고 점을 보는 여자 속에 있더니 견디지를 못하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을 볼 수가 없네.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요. 귀신이 점을 친다고 그랬어요.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 입장에서 난리가 났지. 왜? 돈을 못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엄하게 주변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발과 신라를 붙들어. 그래가지고 관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노마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발을 받은 그 접수한 관리들은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 다짜고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냅다 심한 매질을 해요. 그리고는 손발에다 족쇄를 채워가지고 착고를 쳤다고 하는데 그게 족쇄거든요. 그래가지고 채우고 나서는 집어넣어버려. 영창에다가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뭔 일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찬송을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큰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더만 손과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다 풀어지더니 옥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을 잤나 보니까 간수들이 제대로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죄수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나 봐. 깬 거예요. 깨고 나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것들 다 도망갔네. 아이고 나 죽었네. 나 처벌받냐고는 지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목에다 딱 댔다는 얘기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보고 네 몸 해하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우리가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있다가 등불을 들고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안이 어두웠다는 얘기죠. 예, 등불을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무섭다는 거지. 이제 사람 목소리가 났는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간수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깨달음이 있었던 거지. 그 죄수들을 데리고 지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왔건 목욕을 시키고 또 성찬을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구원까지 다 받았다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이죠,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역사를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아니 이렇게만 바라보고 이렇게 전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통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요 고통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받는다 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 때문에 받는 심판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저 죄를 지어갖고 내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 그 말이요. 세 번째는 뭐냐, 선을 위해서 스스로 당하는 사랑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스스로 당하는 사랑의 고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통을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화가 나,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억울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아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해준 대가가 이렇게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이렇게 모순적인 고난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아픔은 있었어요. 매를 맞아서 아픔은 있어도 그에게 슬픔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정되냐면요, 사실 바울은요 감옥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마지막 카드가 그에게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있잖아요, 자유로운 여행도 마음대로 다녔어요. 직업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어려운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황제한테 있잖아요, 내가 다 아뢰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런 시민권자를 가진 이 바울이요, 억울한 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37절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신분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매를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토록이나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을까요? 그것은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자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바로 뭐예요? 기적과도 같이 축복의 기적으로 임했던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오늘 말씀 보니까 멋지지 않아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딥답 찬송을 딥답 불렀어요. 정말로 밤은 깊어지고 그 어두운 그 밤에 억울하게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모든 앞으로의 사건과 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마지막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 순간에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는 자신의 지난날에 돌아온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아마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날에 이 바울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못 살게 하고 핍박을 했던 그 자신, 끝내는 스데반까지 죽였어요.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가지고 다마색을 향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뒤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자신 바울, 어쩌면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벼락이라도 맞아서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그와 무도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에게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포로가 되어가지고 사도가 되고 종이 되고 순교자까지 된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옥에 갇힌 몸인데도 그는 지금 온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송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그건 상상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종말적인 그러한 찬양, 죽음의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말을 삼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야말로 기적이라는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언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오직 정성 다해서, 온몸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소리치면서 전도를 하고,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의 집에까지 초대받은 다음에는 그 식구들에게 침례까지 베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이것이 기적 아니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니면 겸손을 위해서 나에게 내리시는 채찍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 나에게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 나를 억누르고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굳게 닫혀있는 이 세상의 옥문은 이제 주님의 역사심으로 활짝 열려지는 기적의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던 나의 그 과거를 지금의 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 자식들 때문에 행여나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 어떤 고통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행여나 나에게 닥친 어떤 질병의 그 옥문은 치유의 옥문으로 변하도록 온몸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악령의 그 사슬에 매인 그러한 어떤 그 사슬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그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임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 손 바짝 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이 있습니다. 이 절망의 옥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사 살아가면서 닥친 악령의 이 더러운 이 사슬에 매여 있는 옥문을 아버지 활짝 열어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들, 내 가정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질병의 옥문은 치유의 옥문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온마음 다해 정성 다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나를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목청 높여 찬양 올려드리면 바울에게 임했던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셔서 닫혀진 그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주여, 나의 옥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아집과 고통, 어려움과 고난의 옥문을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사도가 되고 종이 되어서 순교자가 되는 이 과정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드는 더러운 세상의 옥문은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있어 주옵소서. 지옥의 옥문은 치유의 옥문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의 더러운 사슬에 매어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옥문을 열어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닥친 고난의 옥문, 절망의 옥문을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사 살아가면서 닥친 악령의 더러운 사슬에 매어있는 옥문이 주여 활짝 열려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는 더러운 질병의 옥문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치유의 옥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옥문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의 밤은 깊어만 가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굴욕적인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열려진 그 옥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져 있는 옥문이 절망의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손을 드시고 치유 선언합시다. 제가 선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양 함께 할 때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으로 곧 고쳐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다시 듣지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곳곳 주소서. 확신을 갖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주님 만지심으로 치유의 옥문이 열리고 악령의 사슬에서 자유함에 얻은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